많으셨다고, 참 고생 많으셨다고,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한다고, 은혜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좌우에 인사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예,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8살의 꿈이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시인데요. 부산의 부전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 박채연 아이가 어릴 때 쓴 글이에요. 어릴 때 이효독 동요제 응모해서 화제가 됐고, 또 라디오 뉴스에서 또 소개된, 그래서 아주 유명해진 시입니다. 8살의 꿈입니다. 8살의 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부전초등학교를 나와서 국제중학교를 나와서 민사고를 나와서, 민사고는 하여튼 뭐 거의 영재들만 들어가는 고등학교, 민족사관고등학교, 민사고를 나와서 하버드 대학교를 갈 거다. 그래서 1학년짜리가 쓴 겁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정말 하고 싶은 미용사가 될 거다. 끝이에요. 아주 이게 회자가 많이 됐어요. 유명한 대학만 요구하는 이 어른들의 자화상을 보는 듯해서 서글프다, 이렇게 평가도 하고, 또 어른들의 압력에도 굴하지 않는 아이의 당천다짐과 목소리가 대견하고 이쁘다, 이렇게도 또 이제 토를 달고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 아이가 조금 커서 인터뷰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이가 말하기를 자기 엄마가 그런 대학을 가라 그런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진짜 엄마가 민사고 가라 그랬냐, 하버드 가라 그랬냐 그랬더니 전혀 아니다. 그냥 영어 학원을 1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갔는데 그 학원 선생님들이 좋다고 그 학교들을, 그래가지고 그냥 열거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자기 꿈도 1학년 때 미용사만이 아니었대요. 마술사 미용사였대요. 근데 지금은 뭐냐 그랬더니 지금은 건축 디자이너다, 이렇게 이제 말을 바꾼 거를 보았습니다. 자녀들을 향한 부모의 소원과 뜻이 있습니다. 뭐 이것저것, 뭐 정직했으면 좋겠다, 진실했으면 좋겠다, 착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저런 것들이 있죠. 또 뭐 학교도 이런 학교 가면 좋겠다, 저런 학교 가면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대다수 부모들이 아이 보고 뭐 이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저 학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이유가 그 학교가 목표로 해서 그런 건 아니죠. 예? 부모들의 최종 자녀들에 대한 이러한 소원과 목표는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거죠. 잘 사는 거죠. 기쁘고 즐겁게 사는 거죠. 고생 안 하며 사는 것이죠. 좀 제 말이 동의가 되시면 끄떡끄떡이라도 해주세요. 제 말이 동의가 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목표지. 뭐 서울대가 그게 목적이야. 너 밥 굶고 살아도 좋으니까 서울대만 가, 이런 부모는 없어요. 왜 그런 데를 자꾸 가라 그럽니까? 자녀들이 잘 살고 고생 안 하고 행복하고 즐겁고 이렇게 살길 바라서 그런 것입니다. 이건 누구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때로는 이제 이 부모들이 불완전하여서 자녀들을 잘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자녀 실력도 안 되는데 자꾸, 그러고 자녀는 그걸 원하지 않는데 자꾸 그냥 자질도 아닌데 딴 쪽으로 가라고 자꾸 이렇게 밀어붙이고, 그리고 부모 자기 욕심을 자꾸 이루려고 무리수를 두다가 이 자녀들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참 문제를 오히려 야기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 부모가 불완전해서 그래요. 불완전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신가?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나?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살기를 원하세요. 진짠가? 진짜 그렇죠.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렇게 말했어요. 함께 어울려서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또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도 항상 기뻐하라고,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너희들 고생하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길 원하세요?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정말 즐겁고 잘 살길 원하시고 기쁘게 살길 원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예? 그런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 더군다나 더 나가서 우리를 너무 잘 아세요. 우리 부모님처럼 소원은 그런데 우리를 파악 못해서 오히려 우리를 더 화나게 만들고 우리를 분노하게 만들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을 때로 따라서 하다가 망쳐드는 경우도 간혹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순종만 하면 정말 행복의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정말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진정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 부모하고 틀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잘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가면 되죠. 오늘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뜻 했는데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방법까지도 다 알려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마음에 좀 잘 담길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인데 뭐를 추수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주시는 행복, 기쁨, 즐거움, 또 마음의 이런 감격, 감동, 여러분 회복하는 축복의 이 추수감사주일이 꼭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는 참 이런 즐거움과 기쁨들이 좀 추수가 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즐겁고 행복하고 감격스러운 이런 삶을 정말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몇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함께 읽습니다. 16절. 자, 시작. 다 하시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는 항상 기뻐하라고. 이걸 바꿔서 얘기하면 좀 여러분 마음에 좀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항상 기뻐라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이 당황스러울 텐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그것을 바꿔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는 왜 주 안에서가 빠졌나? 뒤로 빠진 거예요. 뒤로 18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뭉뚱그려서 뒤에 나오기 때문에 다시 언급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항상 기뻐하며 즐겁게 행복하게 살 수 있나? 그것은 주 안에 거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거한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 안에 거한다, 그 말은 내가 주인 돼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라, 그런 얘기예요.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왜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고 감동이 없고 왜 그러나? 자기가 주인 돼서 주인 행세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나? 중요한 그 잠언서 16장 18절 같은 데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그렇게 말해요. 또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렇게도 말해요.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고, 네 마음을 낮추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네가 주인 행세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막 화가 나고 기쁨을 잃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요즘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왔다 갔다 하시나요? 아니면 기쁨과 즐거움을 완전히 이건 실종신고하고 사시나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후자에 가깝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희 막내딸이 이제 초등학생이잖아요. 아직. 이제 학교 친구한테 이제 물고기들을 받아왔어요. 이렇게. 그 지가 키우겠다고. 구피입니다. 구피. 관상용 물고기. 조그마한 요만한 거.
통할 만한 거 그걸 받아와 주었어요. 지가 키운다고. 근데 지금 누가 키우고 있을까요? 엄마가 키우고 있어요. 엄마가. 근데 이놈들이 얼마나 번식을 많이 하는지 그냥 버글버글해요. 버글버글. 제가 보기만 해도 아우 버글버글. 그리고 구피를 우리 집사람이 키우다 보니까 저는 옆에서 배우는 게 많아요. 이게 중국집 나무젓가락을 딱 놓더니 다 죽어. 예민해요. 아주 이 소독약에 좀 굉장히 예민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번식력이 뛰어나요. 번식력이. 허구한 날 배가 나왔다가 새끼를 낳고 허구한 날 배가 나왔다가 정말 번식력 하나 뛰어납니다. 뛰어나. 너무너무 번식력이 뛰어나요. 또 하나 배운 거는 인정사정이 없어요. 얘들이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아, 이게 배가 나와가지고 어우 이놈 이제 낳겠구나 하는데 잘 안 나가지고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배가 홀쭉 깨졌어요. 그러면 새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없어. 어디 갔을까요? 다 잡아먹은 거야. 와, 그러니까 이놈들이 인정사정머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어우 이놈들 지 새끼를 잡아먹다니 정내미가 떨어진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임신을 하면 격리 조치를 하는 거예요. 격리 조치. 너 이리 와. 격리. 딴 통에다 해가지고 또 물을 거기다 담아서 따로 이렇게 하고, 그리고 그냥 낳자마자 또 격리를 해가지고 새끼들은 새끼들끼리 또 따로 격리를 하고. 저는 고생을 안 해요. 우리 집사람이 고생이 많아요. 또 이 구피 중에도 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장애인. 장애. 이 장애가 걸린 놈 눈이 안 보이고 막 이런 딴 놈들이 와서 막 치고 말이에요. 받고 먹이도 지가 다 먹고 못 먹게 하고. 그래가지고 또 우리 집사님이 장애인도 구별을 해가지고 따로 격리해서 먹이를 또 그냥 주면 안 돼. 못 먹어요. 그놈이. 그래가지고 그 먹이를 또 가루로 더 잘게 만들어가지고 그러고 또 뿌려주고. 저 딱 한 번 했어요. 이렇게 한 번 도와줬어요. 여러분, 제가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예? 그 집사람한테 제가 가끔 그래요. 내가 단번에 해결해 줄까? 전 단번에 해결할 수 있어요. 단번에. 예. 근데 우리 집사람은 키우다 보니까 저것도 생명이라 꿈틀거리잖아요. 살아있잖아. 예? 그러니까 알뜰살뜰 지금 살피고 있어요. 보살피고. 그런데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면서 야, 저 구피도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운명과 팔자가 달라지는구나. 내가 그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저한테 맡겨줬다면 어떻게 될까요? 걔들은 장수 못할 거예요. 장수 못할 거예요. 예? 주인이 중요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나? 그분은 주인이시다, 왕이시다, 우리의 아버지시다, 신랑이시다, 목자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 이게 공통점이 뭐냐?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 주인, 종을 책임져 있죠. 왕, 백성 책임져 있죠. 아버지, 가족 책임져 있죠. 신랑, 신부와 자식 책임져 있죠. 목자, 양들을 책임져 있죠. 그 책임을 안 지면 그건 나쁜 적이죠. 그건 아주 악독한, 그건 쿠데타를 일으켜야죠. 쿠데타를. 예?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 그래요? 주인이고 왕이고 아버지고 신랑이시고 목자이시고 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뜻은 뭐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완전히 책임져 주는 분이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결정권자이시다. 하나님은 그 백성의 바른 인도자이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 시편 136편 1절부터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말을 하냐?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이런 얘기 오늘 교동문 때 하셨잖아요.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은 그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자꾸 반복을 해요. 왜 반복하나?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선하지 않은 인간들을 너무 많이 만나요. 응? 그리고 인자하지 않은 사람들도 너무 많이 만나요. 그리고 인자한데 빨리 가버려. 응? 빨리 떠나버려. 그런 사람 경험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아버지이시고 신랑이신데 그분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우리의 왕이시요 아버지시요 주인이시요 신랑이시요 선한 목자이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응? 그러므로 여러분 그분이 우리 주인 됨으로 인한 기쁨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응?
그분은 온 세상의 창조주세요.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세요. 그 분께서 나 같은 인생을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생명의 길, 바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도 감사하는 마음이 없다. 그거는 자기를 몰라서 그래. 자기를 몰라서. 어저께 교회 김장이 끝났어요. 우리 뭐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제가 가능만 하다면 그냥 마사지라도, 개인 마사지라도 다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어저께 고생 그저께 많이 하셨어요. 목사님은 뭐 했냐? 저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한 건 딱 하나예요. 금요일날 우리 김전선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용인까지 가가지고 트럭에다 배추하고 무하고 뭐 이런 걸 뽑아 오셨어요. 그리고 교회 주차장에 딱 대시고 그걸 내릴 때 저 올라가서 잠깐 그거 내리는 거 도와드렸습니다. 잠깐. 근데 그 다음날 토요일날 일어났는데 온몸이 쑤시는 거예요. 제가 앉아서 웃었어요. 제가 킬킬 웃었습니다. 참 어이가 없다. 내가 뭘 했다고. 배추 몇 포기 내렸는데 그거 했다고 온몸이 아기아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앉아서 혼자 피식피식 웃었습니다. 참 창피하고 부끄럽고 어이가 없다. 내가 뭘 했다고. 그러면서 야, 이런 몸으로 내가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밖에 못할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보고 뭐라 그럽니까? 너는 강한 자다. 그런 소리 안 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해요.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너희는 안개다. 너희는 먼지다. 너희는 풀인데 어떤 풀이냐? 집에서 키우는 비싼 풀이 아니고 들의 풀이야. 그리고 너희는 꽃이야. 어떤 꽃이요? 화원에서 비싸게 파는 꽃도 아니고 들에 피는 꽃이야. 그렇게 말해요. 우리를 그렇게 말해요. 뿐만 아니고 우리는 어떤 자들이냐? 고집불통이고 제멋대로인 죄인들이다. 허물과 죄가 많은 인생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 될 자격이 전혀 없는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족하고 연약하고 먼지와 같고 안개와 같고 들의 풀과 같고 들의 꽃과 같고 누구의 들풀을 갖다가 자기 집에 그렇게 고이고이 모셔가지고 그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우리는 이래 들풀 같아요. 억세요. 들꽃 같아요. 별로 볼품이 없어요. 상품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을 삼아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왕이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신랑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분은 우리의 가정의 주인도 되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주인도 되어주시고 우리 사업의 주인도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도 되어주신다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왜 힘듭니까? 내가 주인 돼서 다 책임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우리 왕 되주시고 주인 되시는 게 너무 기쁜 거예요. 아, 주님이 내 주인이시고 아, 주님이 내 왕이시고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다. 그때 행복하고 즐겁고 기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인 기쁨과 행복이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려주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하나님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길 원하세요. 죽을 지경 됐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가 일상이 돼서 그렇게 하길 원하셔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악한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바른 길을 가게 하신다. 우리나라가 이 참 우울증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우울증 환자가 400만 명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이거 뭐 어마어마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이걸 불행증이라고도 그러는데요. 불행증. 자기 자신이 자꾸 불행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 또 세상이 나를 불행하게 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세상이 날 도와주지 않고 세상이 자꾸 날 불행하게 만들어. 우울증입니다. 또 미래가 자꾸 나는 불행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미래는 불행할 거야.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여러분,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우울증에 걸려서 자기의 시간을 허비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13년 연속 OECD 자살 1위입니다. 1위. 작년에 2위 했어요. 근데 왜 2위 했나? OECD 국가에 신생국가 하나가 들어왔어요. 전쟁 중이고 어려운 나라. 그래가지고 그 나라가 1위가 됐고 우리가 2위가 됐어요. 자살률은 그럼 변동이 있나? 없어요. 똑같아요. 자살률. 그래서 하루에 36명. 하루에 36명. 40분에 1명이 자살해요. 1년에 13,009명. 13,092명. 13,092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이렇게 통계에 나와 있어요.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얼마인가? 1년에 5,0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몇 명인가? 13명.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은 하루에 13명. 그리고 자살로 죽는 사람은 하루에 36명. 3배가 많아요. 3배가. 이거 안 심각하다고 생각하세요? 대단히 심각해요. 이게. 이 우울증 치유 문제에 대해서 아론 백이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정신과 의사가 있었어요. 이분이 책도 많이 썼는데 뭐라고 답을 했느냐? 우울증은 생각의 구조와 틀을 바꿔야 치유할 수 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뭐 사람을 만나가지고 뭐 상담을 하고 좋은 곳에 가서 뭐 힐링을 하고 절대로 치유가 안 된대요. 어떻게 치유가 되나? 생각 구조와 틀을 바꿔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분의 책에다 뭐라고 적어놨나? 자기가 우울증 환자 상담한 얘기를 적어놨어요. 거기에 이제 상담 시간이 돼서 이제 그분하고 내려가려고 상담하려고 몇 분 늦게 내려갔대요. 시간에 몇 분 늦게 들어. 근데 이 참 환자분이 인상을 쓰고 있더래요. 그래서 아유 왜 뭐 안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랬더니 말을 안 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살살 얘기를 하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몇 분 늦었잖아요. 그걸 어떻게 생각하는 거 아니? 의사 선생님이 날 보고 싶지 않나 봐. 내가 부담스러운가 봐. 나는 존재감이 없어. 이렇게 하고 그 생각을 하고 그냥 인상을 쓰고 앉아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번 상담을 할 때는 이분이 일찍 갔대요. 일찍 가서 딱 앉아 있었대요. 그래도 이제 그분이 들어오고 이제 했더니 이분이 또 앉아가지고 말을 안 하고 이러고 있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내가 선생님이 과외 시간을 이렇게 많이 투자해야 할 만큼 그렇게 심각한 환자군요. 그러면서 또 인상을 쓰고 있더래. 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또 할 때 정확한 시간에 갔답니다. 정확한 시간에 딱 정각에 딱 해서 문 열고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들어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고개를 탁 한숨을 쉬더니 인상을 퍽퍽 쓰더래요. 왜 그러시냐고 그랬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무나 사무적이시네요. 응? 나는 선생님한테 아무 의미가 없군요. 이러더래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응? 그래서 이분이 책에다가 이 예화를 실제로 소개하면서 우울증 환자는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속 구조의 생각 구조와 틀을 안 바꾸면 어떠한 사람, 어떠한 환경에 그 사람 갖다 놔도 원망, 불평하고 비관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 사람 구조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서 있으면 왜 서 있냐고 정신 사납다고 그런데요. 그래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게으르다고 좀 부지런하게 움직이지. 그런데요. 저 엉거주춤하게 있으면 사람이 바보처럼 그러냐고 어깨를 딱 이런답니다. 이런. 주변에 이런 분들 간혹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생각과 사고방식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꾸냐? 그건 몰라요. 그건 이제 전문적인 치유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가 그것까지 들어갈 필요 없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오늘 그걸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 뭐예요? 우리가 어떠한 생각이 들어와서 내 감정대로 욱하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이 싹 들어오는데 그걸 즉각적으로 반응을 해요? 바보예요.
그건 신앙의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 생각의 파트너로 예수님과 하나님을 삼으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파트너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생각이 딱 들어오면 내 안에 예수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분께 말하라는 거예요. 내 본성대로 악하게 나가지 말고 먼저 기도하는 거예요. 즉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것저것 너무 할 일이 많아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자꾸 짜증이 올라오려 그래요. 기도하란 말이에요. 그 짜증을 배우자에게 쏟지 말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쏟지 말고, 주변 사람들에게 쏟지 말고 먼저 기도해요. 솔직하게. 주님, 너무 힘드네요. 너무 피곤해서 막 짜증이 날라 그래요.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자꾸 아래세요. 그러면 주님이 깨달음을 주세요. 홍 목사야, 그래도 네가 그나마 다른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건강과 힘이 있는 거 감사해라. 너 그것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올 수 있다. 이런 깨달음을 우리가 준다. 깨달음. 그러면 마음이 진정이 돼. 진정. 욱하다가도 그래, 진정이 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렇게 하라. 때로는 그걸 다른 사람이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걸 듣고 진정을 해야 돼. 진정. 또 때로는 하나님, 저 인간 왜 저러죠? 너무 예의가 없고 너무 기본이 안 됐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이 있습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께서도 답해 주시죠. 홍 목사, 너도 만만치 않아. 지금 너 많이 사람 된 거야. 너 옛날에 너 힘들 때도 내가 너 버리지 않고 함께해서 도와줬잖아. 그 사람도 좀 참아주고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럼 제가 뭐라고 답할까요? 예, 참을게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안정이 되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내 감정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 혈기대로 반응하지 말고, 내 여러 가지 마음속에 있는 상처대로 반응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하시죠.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그래야 마음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지킬 수 있고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맨날 깨다가 끝나는 거예요. 깨다가.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인 행복과 즐거움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8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뜻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과 감격과 이런 거를 누리며 살 수가 있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네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근데 이게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범사에 불평이 잘 돼요. 이거는 시키지 않아도 잘해요. 그래서 자, 우리 범사에 한번 불평해 볼까요? 그럼 한두 끝도 없이 나와요. 근데 우리 범사에 한번 감사해 볼까요? 묵묵부답이 안 나와. 생각이 안 나요. 생각이. 그러면 왜 우리가 감사가 잘 안 되나? 당연히 여겨서 그래요. 당연히.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감사와 불만 사이에는 당연히 여김이 있다. 아주 유명한 말. 좋은 말이에요. 왜 감사와 불만 이것이 차이가 나나? 당연히 여겼어. 영화 슈퍼맨이 있습니다. 슈퍼맨 보신 분들 있죠? 빨간 망토 이렇게 하고 막 날아다니고 여기저기. 근데 이제 가장 최근의 슈퍼맨이 누구냐? 크리스토퍼 리브입니다. 아주 잘생겼죠. 키도 크고. 안 보셨어요? 한번 보세요. 잘생겼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이제 1995년 말을 타다가 떨어져가지고 목뼈 골절이 됐어요. 그래서 전신마비자가 됩니다. 장애자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여기도 움직이질 못하고요. 냄새도 못 맡고요. 이제 이분이 뭐 전체가 손가락 까딱하지 못하는. 이분이 자살을 생각할 꿈을 많이 꿨대요. 자살하고 싶다. 근데 그 아내가 다나 리브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옆에서 계속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보,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당신이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감사하고 고마워요.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함없어요. 당신이 내 옆에 살아있기만 한 것만 해도 나는 너무 고맙게 생각해요. 당신이 살아있는 것만 해도 나는 고마워요. 그렇게 말했대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그런 말을 해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돈 벌어오지 못하고 집에 있으면 삼식이라고 핍박하고
구박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예? 이 아내가 오늘 이게 당신이 내 옆에 살아있는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내의 사랑과 감사의 말 때문에 남편이 회복된 거예요.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분이 점점 이거를 치료를 받고 하다가 손가락, 발가락이 나중에 움직입니다. 실제로. 그리고 폐도 자기가 못 움직였어요. 그래가지고 산소통을 끼고 계속했었는데 폐를 자기가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코로 숨을 쉬게 됩니다.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커피 냄새까지 맡게 됩니다. 냄새도 못 맡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휠체어에 앉아서 드라마 출연도 합니다. 사진 기자 역으로. TV 드라마도 나오고. 그리고 나중에는 특강 하러 여기저기 돌아다니고요. 강사로 활동했어요. 그분이 강의한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고 후에 저는 사랑의 소중함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삶의 고통을 헤쳐나가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두 가지를 말했어요. 첫째,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잃어버린 것만 생각하면 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것. 둘째,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만 생각하면 살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바라보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러고 이분이 이제 강의도 하고 활동하다가 안타깝게 별세하셨죠. 그때 이 언론사에서 기사가 나왔어요. 그가 죽기 전에 보여준 세월은 그 이전 슈퍼맨 모습 때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멋졌다. 그 불굴의 의지와 감사하는 마음은 이 땅에 재활의 길을 걷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늘을 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감동을 주었다. 이 기사를 썼어요.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당연시하면 뭐가 감사해? 감사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헤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폐를 가지고 여러분이 호흡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코로 냄새 맡을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손가락, 발가락을 움직일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왜 감사를 못하나? 당연시하니까. 감사하면 먼저 내가 행복해집니다. 둘째로, 감사하면 더 큰 감사 제목을 주십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나?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행위를 이렇게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매일 일주일 동안 감사를 좀 훈련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우 또 지겹게 출근해야 돼 그러지 마시고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밤에 잠잘 때도 아우 피곤해 죽겠어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끼 밥을 떠서 먹을 때도 먹을 수 있고 소화시킬 수 있는 거 감사하지 마세요. 이거 훈련을 해야 돼 자꾸. 그리고 배우자에게도 좀 감사를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옆에 사람에게 좀 인사 좀 하시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꾸 말로 표현하세요. 몸으로도 표현하시고 또 물질로도 표현하시고 자꾸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 어떻게 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인 행복과 기쁨과 만족 그리고 감격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15절입니다. 15절 함께 합독해 봅니다. 15절 함께 읽습니다. 자, 시작.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하여 알려줍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감옥에 있더라도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나? 오늘 항상 선을 쫓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악의를 품고 잘못 대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때 같이 안갚음하고 복수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선을 베풀라는 거예요. 똑같이 하지 말라. 왜? 당해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사회에서 살거나 이럴 때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들랑 안갚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질질 못해요. 아니, 모진 사람도 있긴 있더라고 보니까. 근데 대개 모질질 못해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붙으면요 절대 이기기가 어려워요. 자꾸 이렇게 욕을 하고 싶은데 자꾸 막으시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진다니까요.
근데 상대편 사람은 여기 육두문자가 자동 따발총으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없고요.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나 로마서 12장 19절 21절에 아무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리고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럼 하나님이 갚겠다 그랬어요. 너희들은 선한 일만 해. 네 손에 피를 묻히지 마. 하나님이 내가 묻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왜 행복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 안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왼수 덩어리. 아, 돈 때문에 건 그 인간. 아, 정말 나한테 이런 욕을 한 그 인간. 배은망덕했던 그 인간. 그 사건. 자꾸 안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사람, 안 좋았던 기억. 자꾸 이거를 생각하니까 살 맛이 안 나는 거예요. 살 맛이. 그러지 말고 선한 일을 생각하고 선한 일을 꿈꾸고 선한 계획을 세우고 선한 소원을 가지고 선한 일에 동참하며 살라는 것이에요. 왜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할 때 우리 마음이 회복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치유가 돼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기쁨이 와요. 우리의 마음의 행복이 와요.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너는 선한 일만 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 선한 일 하는데 동참해서 하라는 것이에요.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끼리만 감사하고 기뻐하고 할렐루야 이러면 되나? 그러면 안 돼요. 선을 베푸는 주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다음 주일 오실 때 과일 2개씩 가져다 주시면 좋겠어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뒤에 우리 바구니 놓을 거예요. 거기다 이렇게 담아주세요. 그러면 그거 뭐 하나? 목사님이 혼자 다 잡수는 거 아닌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나? 예, 우리 그거 가지고 첫 번째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려운 분들 다 나눠드립니다. 목사님 거짓말 안 해? 찾아와 보세요. 다 얘기해 드릴게요. 다 나눠드립니다. 다. 목사님 드세요? 다 나눠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하나? 그거 가지고 우리 노인정 어르신들 우리 방문해서 노인정에 다 갖다 드립니다. 노인정 회장님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매년 우리 교회에서 받으십니다.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이웃사랑 나눔 행사 추천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이웃을 도우라 소리가 아니고 좀 추천만 해달라고. 어려운 분들 좀 제발 좀 추천만 해달라고. 예? 그래서 우리 이 근동불학의 어려운 분들 우리 구제부에서 도와주셔가지고 쌀 한 포대, 라면 한 박스, 또 생필품 이래가지고 다음 주일날 쌓아놓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하고 세론들하고 같이 여러분 다니면서 그분들한테 도와드리는 거예요. 힘내시라, 건강하시라, 행복하시라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덕보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웃들이 안 믿는 분들이 교회 때문에 덕을 보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 교인들 뭐해? 맨날 지들끼리 모여가지고 맨날 고함이나 질러대고 아우 저것들 뭐하는지 몰라 지들끼리 이렇게 욕한다니까요. 그러나 추수감사주일만이라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함께해서 이웃을 섬기고 돕는 일들을 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추수감사절 자주 하세요. 자주 하시면 좋겠어. 자주 해. 은성교회는 꼭 있어야 돼. 은성교회는 없어지면 안 돼. 은성교회 잘 되세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는 개인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자꾸 선을 행하는 일들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할 때 어떤 축복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세요. 기쁨. 우리 이번 지난 주간에는 너무 참 강행군이었어요. 한 주간 특세들 하시고 또 우리 김장도 또 하시고 또 짜장데이도 하시고. 예? 어저께 어떤 분들은 그래요. 김장하는 거 보고 우리 짜장데이를 어저께 안 하는 줄 아셨대요. 예? 그래서 그런 거 없다고. 우리는 1년 365일 항상 한다고. 그래서 팀도 반으로 나눴어요. 김장팀, 짜장데이 팀 나눠가지고 어저께 손발이 맞아가지고 정말 달인의 경지에 이르렀어요. 우리 교인 성도들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지 몰라요. 다 해냈어요. 어저께 다 해냈어요. 근데 어저께 노숙자들도 오셨는데 한 30분? 약간 안 되고 한 그 정도 오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는 분들한테 저는 요즘 감기 든 분들 많잖아요. 그 노숙자는 감기 들까요, 안 들까요? 더 들죠, 더. 못 먹고 아무 데서나 자니까. 그래서 제가 갈 때 염려가 돼서 혹시 감기약안 필요하세요? 감기약안 필요하세요? 제가 물어봐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어떤 한 분이 몸살 감기 걸렸대요. 약 좀 달라요. 알았다고 기다리셔.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친구분이 나도 걸렸다고. 그러니 또 옆에 있더니 나도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다들 그래 아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 값을 가져왔어요. 이렇게 한 통을 가져와가지고 나눠서 드시라고. 그랬더니 얼마나 90도 각도로 인사하면서 얼굴이 얼마나 밝으신지. 근데 희한한 거는요, 그분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제가 사실 일주일 동안 하면서 굉장히 저도 나름대로 정신적으로 피곤했어요. 그래서 저도 기쁨이 없었는데 그 순간에 그분들이 웃는 얼굴을 딱 보는 순간에 갑자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쁨을 확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 마음을 묶고 있던 게 확 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지는지, 와, 이야, 하나님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선을 쫓아 행할 때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을 주시는구나. 그걸 어저께 또 체험했어요. 할렐루야. 응? 여러분, 감기 몸살약이 얼마 하죠? 안 사보셔서 모르죠? 5,000원도 안 해요. 5,000원도. 어? 근데 어저께는 딱지 5,000원 붙어 있더라고요. 비싼 거였어요. 어저께 5,000원짜리 그거 얼마 안 해. 근데 5,000원으로 살 수 없는 기쁨을 어저께 제가 혼자 누렸어요. 아유, 참 죄송하고 미안해요. 응? 근데 아직도 듣지 않았어요.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들 추천하는 일, 그리고 함께 선을 베푸는 일, 우리 동참해 줄 수 있길 바랍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선을 행하되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예? 원망불평해서 하면은 선행 암만 해도 그것도 소용없어요. 기쁜 마음으로, 예? 정말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이 정말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마음에 큰 기쁨을 주세요. 이런 기쁨을 우리 맛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시죠. 우리 그런 기쁨 우리도 맛봅시다. 인사 좀 하세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소원과 뜻은 뭐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 그것도 알려주셨어요. 좀 더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야 돼요.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범사에 감사하셔야 돼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선을 행하는 일에 동참하며 사세요. 그래서 우리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전 목사로서 소원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시되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과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추수감사절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 죄송한 얘기입니다만은 여러분 평생에 몇 번의 추수감사주일이 남았을 것 같아요? 예? 1년에 한 번이잖아요. 자, 난 30번 남았다. 손 들어보세요. 난 30번. 그럼 나는 50번 남았다. 50번. 욕심도 많으세요. 응? 여러분 뭐 한 10번 남았다. 더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10번이면 10년입니다. 10년.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추수감사절은. 그런데 우리는 내일 일도 모르고요.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죄송합니다만. 그래서 우리는 매년이 마지막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절기를 지켜야 돼요. 다음 주 추수감사주일 매년 하던 건데 제발 그러지 말고 우리 좀 마음을 좀 모아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사의 훈련도 잘하고 오늘 말씀대로 잘 좀 훈련해서 다음 주일 이 추수감사주일이 여러분 평생의 최고의 축복의 추수감사주일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회복의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건강도 회복되길 바라고요. 물질 문제도 회복되길 바라고요. 관계의 어려움도 회복되길 바라고요. 영적인 문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울한 부정적인 것들도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부정적인 상처들도 다 떠나가길 바랍니다.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복음성가 하나 같이 해볼까요?